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이 찬송가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사 오직 주 안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자 머리에 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더 좋은 길로 인도받으며 보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절개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해본 구주는 다시 멸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도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263장 찬송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물건제 건강하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벌건제 눈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물건제 눈같이겠네. 세상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물건제 건강하시겠네. 아멘. 259장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빨리 보겠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오는 새에 더러워진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놔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음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예배해 놓은 그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시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5절 신명기 33장 5절 5절부터 11절의 말씀 신명기 33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수론의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련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32장 15절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칭이라 말씀입니다. 그의 뜻은 정직한 자, 고든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기에 담아서 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수는 정직하고 고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친다면 그 다윗 왕보다 더 왕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된 왕이심을 분명히 증언하는 정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이심을 증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라 말씀입니다. 왕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백성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참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참된 왕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이 나라의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통령을 뽑는데 자,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대통령을 뽑아놔놓고 그 대통령을 자, 대통령이 맨날 물러가라 물러가라면서 그냥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내 왕이 아니,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순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할 때에 왕이 백성을 보호한다 말씀입니다. 왕은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백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왕이 아니라고, 나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왕이 그 백성을 돌볼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정인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행위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심을 정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6절부터는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가 이 12지파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끝날 때가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 지금까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적 아버지였던, 영적 리더였던 이 모세가 죽을 날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 축복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누리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 12지파에 관해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시몬 지파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은 시몬 지파는 이 모세가 축복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몬 지파는 야곱은 임종할 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그 아들이지만 죽을 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시몬 지파는 뚜렷한 지파의 정체성을 잃고 유다 지파 영토 안에 흩어져 살게 됐다고 여호수아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립적 지파로서의 힘이 약해졌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시몬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 중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독자적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는 그런 형식이라 말씀입니다. 후대의 시몬 지파가 점차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져서 역사적 존재감이 희박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그냥 섞였단 말입니다.
섞여버렸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보니까 이게 까만 게 그냥 흰 게 까만 게 되어 있더라 말씀입니다. 함께 동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된 이유를 시몬 지파가 범죄와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부올 사건에서 시몬 지파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축복을 제한했다라고도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미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축복한 것이 시몬 지파에게도 함께 포함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 지파의 누락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한 지파의 운명을 악화시키는 경고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를 드러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시몬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여전히 언급되는 모습을 봅니다. 정리하면 시몬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 빠졌는데 이는 야곱의 예언 성취와 가나안 분배에서의 악화, 또 부올 사건의 죄악의 흔적, 그리고 유다에 흡수된 역사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 49장 4절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25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탁월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수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아내잖아요. 이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그 여인을 범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기를 구하고 있는 말씀이 그들의 후손들이 수적으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는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대적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단순한 지파가 아니라 언제나 전쟁을 할 때에 선두에 서서 그렇게 전쟁을 이끌었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라 말씀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거예요. 민수기 2장 9절을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강력하게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두가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두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뒤는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대적하기를 물리치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늘 이렇게 새 힘을 얻도록 강력한 힘을 가지도록 강한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강한 지파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그들이 강하냐?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0편 7절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일선에서 먼저 나아가는 이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앞장서서 나아가고 또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는 축복의 기도라 말씀입니다.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두에 서고 이들이 용맹하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달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할 때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을 향하고 내가 문제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최신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오로지 무장했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그는 무장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도 앞서 나아가는 이 유다 지파가 담대할 수 있도록 이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새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들어가도 나가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갖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